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잘못을 알려주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벌써 주님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제목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7번 말씀하셨는데 그 7번 말씀하시는 중에 한 번을 빼고 6번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 때문에, 위선자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왜 화가 있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7번 화를 말하는 가운데 6번의 화의 이유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위선자들아, 그 말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되는 데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만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바꾸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심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것보다도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 몇 번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의식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신앙 자체가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말씀은 두 번째 치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참 신앙의 정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냥 믿는 허울만, 껍질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를 두고 예언하신 것을 봐도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은 예수 믿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온 세상의 복음이 전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잘 못 믿는 것 같고 이 사람 신앙은 이상하다 해서 내쫓고 출교시키고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쫓기고 출교당하고 죽는 그들이 잘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 말세의 전체적인 신앙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은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못 믿는다고 인식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은 없고 껍질뿐인 그들은 그 시대 인식 속에서 정말 잘 믿는다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예수님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진짜 대중적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역시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교리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게 옳다고 하니까 이거 맞춰야지. 내 생각보다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 맞춰가다 보면 구원받겠지. 그런데 구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참 이상한 게 성서 비평이나 아니면 고고학이나 이 종교 비교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문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누구든지 듣기 좋게 풀면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그게 설교인 줄 알아요. 듣기 좋게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좋아한다, 저런 말 하니까 듣기 좋아한다,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 우리 신앙이 있어야 돼요. 거기 우리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냥 옷에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아유 선생님
그런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외식하는 신앙.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인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투표해서 천국 갑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죠. 투표로 직원이 선출되기는 해도 천국은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따랐느냐.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얼마만큼 내가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도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신앙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그분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세상 다 나를 미워해도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좋아해도 사람들이 우리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우리 한 곳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이 듣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저기 복음이 있다 말할지라도 신앙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뭐냐. 이사야 8장 20절 한 절만 보십시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 가운데 지옥을 말합니다. 심한 흑암 가운데 왜 쫓겨 들어가느냐.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말씀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누가 여기 물어봐라 저기 물어봐라 저기가 용하다 저기가 잘한다 거기 가면은 구원이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성경하고 맞느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냐 그것이 성경하고 맞으면은 그는 정녕 아침에 솟아나는 태양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할 때는 그는 아침빛을 보지 못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아니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게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시편 50편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었느냐. 악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취향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네 입에 왜 내 말 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너 같은 자들은 내 말 네 입에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 50편 16절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었느냐. 내 말 이용해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화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지옥이다.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버지 나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들어갈 수 없다면은, 자, 누가 천국 못 들어가느냐? 앞에서 말했듯이 윗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에는 하나님 없으면서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는 자들아.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잘 믿는 자라면 간절한 소원이 여호와 아버지 한번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 한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참 욕심 많습니다. 사랑이 다른 데 가는 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 여호와 한 분 바라보면서 예수님 친구 삼았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책망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 벌써 다 내다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선지자들을 돌로 칠 뿐만 아니라 파송된 자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나는 주님처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자격이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바울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때려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말씀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다른데 자꾸 마음이 있으면은 그 신앙의 생명력을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의 감동,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멀리하고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의 신앙은 타성에 젖거나 습관에 젖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고 습관화되어 가면 생명력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굳어지고 그게 외식이 되면은 판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느냐? 외식하는 것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은 위선자는 천국 못 가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과 교통함에 없으면은 지난 체험은 내게 지식으로 쌓여서 교만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면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꾸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오늘은 어제보다 달리 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 감동하심이 있어야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새로워지는데 그게 아닌 지난날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사를 체험해도 지금 주님과 교통이 없으면 그거는 지식으로 교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사람에게나 어떤 욕심에나 다른 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생명력, 영을 공급하심에 우리가 늘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금방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도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원하지 않고 죽이고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것.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들은 지옥 가야 돼 하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사랑을 거두어 버려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겠다고 요엘서 2장 32절이 말하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마음 두고 싶어서 주님이 원하는데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튀었겠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을 두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치여 죽은 그들은 하늘이 벼락을 칠 만큼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었느냐? 똑같은 결론이 뭐냐면 아니라, 죄가 더 많았어가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지옥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았어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나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낼 때 그 사랑을 받지 않아서 지옥 판결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도 나 기쁘지 않다. 돌이켜 살아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 돌이켜 살아라.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에는 내가 가령 네가 하도 죄를 지어서 내가 네게 사망을, 너 지옥 간다 선언했다 하자. 그렇지만 네가 돌이키고 죄짓지 않고 회개하면 너 반드시 천국 간다. 그걸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지옥 판결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왜 너희가 원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희가 원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성령이 늘 지도하시는 그
영적 교통, 성령의 감각을 회복했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손 내밀면서 아버지, 아버지.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 손 내미는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